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밀을 깨달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채로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약하는 것도 아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소극적으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너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게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 처음에 이는이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이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인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다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상속자입니까? 당연히 상속자는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유산을 물려받는 자인데 그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유업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종이 아름답고 착하고 괜찮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왜 그렇습니까? 종은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물론 이제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속한 자가 될 수 있지만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과 아들은 반대 개념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과 달리 상속자는 되지 못합니다. 아들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은 없을까요? 종에게 재산을 줄 수는 없을까요? 왜 못 주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저놈 대단한데? 그리고 재산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속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양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이 되고 나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과는 달리 아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아들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게을러도 아무리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가 틀립니다. 자격 자체가 틀립니다. 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결국 아들은 후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소유한 모든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돼서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종이 있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지 그렇게 하는 그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서 본 수많은 별과 같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돼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정말 아버지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명칭이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천국 가서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닙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으로 살지 마시고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종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피조물을 지배하라고. 여러분, 지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호령하십시오. 삶을 통치하십시오. 피조물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상속자라는 말은 원래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제비 뽑기를 해서 받은 목, 그런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별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어떤 게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한 기업을 물려받는데 어떻게 물려받았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물려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제비를 뽑아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너무 잘해서 위대하기 때문에 좋은 땅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잘난 것 같아. 어우, 되게 멋있어. 그래서 좋은 땅을 줬습니까? 넓은 땅을 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나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뭐 멋진 일을 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은혜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나? 뭔가 잘나서 되신 분 계십니까? 뭔가 좋은 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 여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예수님 박해하고 돌아다닐 때, 그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돌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혈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잡으러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는 네 종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그러면서 참 재밌는 내용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야 일로 좀 와봐. 밖으로 좀 나가자. 그리고 밖에 좀 봐서 하늘 좀 봐봐. 하늘에 막 그 별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별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이고 그 다음 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 내 자손이 저렇게 많군요. 저 자손이 복이 되는군요. 그걸 믿은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상속자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시간의 역전이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그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를 믿음으로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두 딸이 아빠 말을 들어주고 아빠 말을 따라주면 너무나 이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따라주고 나를 믿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을 믿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제가 3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상속자, 아들이 된 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의라고 합니다. 의. 세 번째,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고난과 고통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여러분 굉장히 좁습니다. 가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는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어려워도 갑니다. 힘들어도 가고 고통스러워도 갑니다. 진짜 아들이 되는 길은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따르는 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너무나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속자는 아들이고 상속자는 은혜와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그리고 상속자는 누굽니까?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싫으시죠? 고난을 당하는 거. 상속자들은 그 일을 합니다.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함께 지체가 된 사람들. 이 지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자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몸의 각 지체는 고유한 펑션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중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부분이 역할이 있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협력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여러분도 지체가 되셔야 됩니다. 지체가 되셔야 됩니다. 상속자는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지체가 되십시오. 움직이고 몸의 역할을, 내가 맡은 역할을 담당해내는 것이 그게 지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함께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로부터 보호를 받고,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고, 머리로부터 호흡을 받고,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이 지체가 하는 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자랍니다. 가지가 자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인데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비밀을 깨달은 자된 우리가 그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이게 어떤 약속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약속입니까? 성경에는 약속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은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데, 약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계속 이제 약속들이 나오는데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약속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또 그렇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약속의 당사자로 남아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약속에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뿐만 아니고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일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저는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릴 때는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는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중학생 회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심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몇 번 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결국 제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펑펑 울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일도 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새벽인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제 영사기가 돌아가듯이 영화가 제 눈앞에 쫙 이렇게 상영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중2병에 걸려있는 그 중2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중2 때 기도를 하는데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입을 딱 이렇게 붙잡고,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저는 뭐 목사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입을 막 이렇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그 기도를 시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굴복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무려 20몇 년 동안 까마득하게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구나. 저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제가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저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라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란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달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까지 가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동기가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모든 동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진 자가 어떤 건가 하면 채무관계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빚진 자의 관계, 채무와 채무자의 관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겠다 하는 그 사실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첫 번째 동기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요만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집사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 충성심, 비장함, 담대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들입니다. 그게 진짜 상속자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일꾼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감당하십시오.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